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유하다는 것은 행복의 거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부유한 삶을 원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 내가 좀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그런 부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부요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일 터인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부요케 되고 나면 오히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인생이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을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가장 세상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부유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당시는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저도 그렇고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즐겁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의 열기가 줄어들게 되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외적인 나타남보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전에 인류가 누리지 못한 엄청난 부요한 삶,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물질 문명,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에게 풍요한 삶을 가져다주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해준 이제 그 나라 유럽, 서구, 미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삶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선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성결하고 의롭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요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적인 가치가 되고, 그래서 온갖 그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독교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점점 이러한 세속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땅에서 번성케 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 너희가 미리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광야의 의미, 광야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의미를 통해서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떻게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부요함에 대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오고,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을 아름답게 이루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신 것은 부요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난한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난한 인생에 매여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된 약속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철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과일같이 그 모든 일에 번성하고 형통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서 내 인생에 좀 더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 것 같이 그렇게 내게도 주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규결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머리로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세상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더 귀한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가 더 귀한가? 하나님이 더 궁극적인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붙들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구하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복을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모든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누리게 될 그 땅을 바라보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소와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심이 되어 모든 것이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부요함 그 자체의 마음이 빼앗겨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저들이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게 되어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런 의미에서 거칠고 메마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목적은 사실상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연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사실 온전한 의미의 훈련이 되었다면 그들이 정말 광야를 통해서 내가 아니구나.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제대로 체득이 되어 그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실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많은 사사들이 통치하게 될 때 이방의 신을 쫓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거듭거듭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왕들이, 유다 왕들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 내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9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구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지금 모든 나라들을 주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모든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도덕적인 위기가 발생하며 결국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하고 모든 면에서 번성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가난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은금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떼가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걷고 아름다운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전한 훈련을 겪은 후에 왕이 되어서도 그가 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그 이유는 부욕해 되면 우선 보이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부자가 되려면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성실히 노력함으로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부를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냐 착각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부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인데, 근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될 수 있구나, 내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게 되므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의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내가 식물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전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내 조상이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낮추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왜 복의 근원이 되는가? 왜 광야가 복을 받는 필수적인 그 과정이 되는가? 광야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게 될 때 그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이 광야에서의 깨달음이 먼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져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잼을 얻었다 함이라.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대로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돈이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셔야 하고 그가 나에게 베푸셔야, 그가 나의 힘이고 그가 나의 산성이시고 그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부요한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을 때,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야말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결핍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궁극적인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 세상을 따르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되고 자신을 붙들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가난할 때이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에 축복하셔서 부욕해 하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은금이 풍부하고 소유가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이 이것을 가능하게 됐다. 만약 혹여라도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아주 심각한 병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건강과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자아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세상 욕심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능력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인생, 내가 자랑이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 인생이 광야 같고 그 광야를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아도 분명히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이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주고 가꿔야 되지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자에게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씨 뿌리고 땀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고 땀 흘리는 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자용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무엇이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 난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내 능력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능력인가? 내가 경험하는 내 능력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 분명히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성품이 나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부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 가난하게 되는 시간, 낮추어지는 시간, 그것이 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뿌리 깊은 자아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끈질긴 우리 옛 자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이 온전히 차지하도록,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내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되어지도록, 광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비워진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담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아의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그의 부요함과 영광으로 이끌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물질적인 행복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 욕심과 자랑, 나의 고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축복을 허락하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각자에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춰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